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을 목사입니다. 요즘 놀이공원을 가서 입장권을 사면 그곳에서 특별하게 지정한 것 이외에는 모든 걸 구경할 수 있고요. 놀이기구도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체험하는 것도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입장권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입장권을 사려면 돈을 지불하고 얻게 되죠. 그것만 있으면 놀이동산 안에선 거의 프리패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하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불하고 얻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게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을 먼저 설교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다음 18절부터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13장 1절로부터 9절 이것을 뛰어넘고 10절로 17절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교는 18절부터 등장하는 그 말씀과 묶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바로 앞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역사를 봐서 이단들은 이에 대한 대답을 자신들만이 아니면 자기의 교주만이 이것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질문을 되뇌어 볼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대답도 어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 라고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마음이 무뎌져서 눈을 감고 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고쳐주지도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겐 너희가 복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과 의인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지금 보고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나눈 것 같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비유가 무엇인가요?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가지고 와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비유를 왜 사용합니까? 비유를 말하는 건 듣는 사람, 즉 청자가 더 잘 이해하게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가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잖아요.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경계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길가에 실은 거는 새가 와서 쪼아 먹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거는 그것들 때문에 막혀서 싹을 틔우다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말라 죽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그걸 듣고 있는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라도 내가 길가일까? 가시덤불일까? 경계선에 있는 걸까? 아니면 옥토일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알아들었고 어떤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너무도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알아듣고 어떤 이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이들이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니, 도리어 당시 세상 배움이
부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욱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당시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비유를 더욱 정확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노했을 거예요. 너무 잘 알아들어서. 본인들을 향한 경고고 변화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지금 너희 듣고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려면 옥토에 떨어져야 돼. 근데 너네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반응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나누세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셨을까? 아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는 것은 다 보고 있다. 누구를? 예수님을. 듣는 것은 다 듣고 있다. 뭐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근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에겐 당신을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건 과거의 선지자와 의인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것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아니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던 복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악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더욱 악해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뚱뚱해져서 살이 쪄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뚱뚱해져서 살이 쪄서 눈과 귀가 둔감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은요, 감각적으로 좀 둔한 게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뚱뚱해지는 것은 많이 먹어서 그렇잖아요. 욕심이죠. 영적으로 뚱뚱해지는 이유는 자신들의 특권의식, 가진 재물, 가진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뚱뚱해집니다. 또한 풍요로움 때문에 뚱뚱해져요. 그래서 진짜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내주신 메시아마저 보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쉽게 비유로 이야기를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반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럼 이게 왜 특권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특권이 아닌가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더욱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특권이 아닙니까? 이래서 특권인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언자고 구약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예언자고 선지자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대단한 특권 아니에요? 이런 특권을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지만 우린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것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거기다가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쉽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수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해서 당시보다 더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고요. 보면서 깨달아서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권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축적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우리들이 바로 적용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제 생각이 틀린가요? 오히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그때의 제자들보다 우리들은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의식, 재물, 권위, 지식으로부터 오는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뚱뚱해져서 살이 쪄서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면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욱 깊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해야 되지? 교회 가서 뭘 헌신해야 되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받은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더욱더 많은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욕심으로 인해 영적으로 뚱뚱해져서 살이 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쉽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 깊은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작은 은혜를 깨달을 때 큰 행복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보내면서 작더라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